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죠. 신약성경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회에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예전보다 요즘 여러분 인생이 조금 가벼워졌는지요?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 삶의 짐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셨는지요? 무거워지셨는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짐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십니까? 인생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졌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잤어요.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제가 관찰의 대상이고, 그리고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의 모습이, 할머니의 사는 모습을 익히 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주로 하는 일들은 찬송과 성경책을 읽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바느질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옷이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하나씩 더 붙이는 거예요. 앞뒤로, 그러니까 속에다가 옷을 하나 더 끼는 거죠. 날씨가 추워질 때쯤 되면 우리 할머니가 늘상 하는 일은 옷을 격하게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겉은 하나인데 속을 들어가보면 옷이 한 2개, 3개가 막 들어가도록 옷을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이제 뜯습니다. 이불을 뜯어서 솜을 다시 거기다 또 끼워 넣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무명 솜 있잖아요. 목화솜이죠. 그러한 솜을 타서 거기다 솜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불이 조금 따스워야 되니까 점점 더 이렇게 이불을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을 또 꼬맵니다. 그런 일을 가을쯤 되면 막 우리 할머니는 열심히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할머니가요, 이불을 자꾸 뜯어요. 이불을 뜯어서 솜을 자꾸만 빼냅니다. 옷도 그렇게 두껍게 옷을 만들었던 그 옷을 다 뜯어제껴갖고 옷을 혹겹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아니 예전에는 옷을 더 끼워놓고 이불을 더 두껍게 하더니 왜 갑자기 옷을 다 뜯어제끼고 이불을 왜 다 솜을 다 빼내는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옷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무거워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다가 돌아가시더니 여기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옷이나 이불이나 뭐든지 다 무거운 건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무거워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젠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재작년인가 아주 비싸게 준 잠바인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서 이제 입기가 싫은 거예요. 옷이 무거워지는 것을 이제 느끼는 때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이제 약해졌다는 뜻이죠. 몸이 무거운 옷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무거운 이불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제 두껍거나 무거우면은 그것은 이제 잘 입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처음에는요 여러 가지 짐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그만한 힘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린 젊을 때는 뭐 일에 대한 짐도, 식구에 대한 짐, 사람에 대한 짐, 명예나 자기 이름에 대한 짐, 아니면 육체에 대한 짐, 아니면 돈에 대한 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까 갈등이 생길 때 생기는 그 무겁고 힘든 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감당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어떠한 짐이든 잘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게 너무 짓눌려서 이제는 사는 게 힘들어질 만큼 인생의 무게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점점 그런 무게를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갈수록 쌓이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허덕이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짐인지를 모른 채 너무 무거워하는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대부분 이 짐을 잘 몰라요. 이 짐의 정체를 잘 몰라서 무슨 짐인지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이 짐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죄의 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말리지 않아도, 아니 누가 막아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니까 죄책감이 우리 속에 점점 쌓여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잊어버리고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죄의 짐은 처음처럼 가벼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많이 배우면, 조금 더 내가 수양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정말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이 짐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천만에 갈수록 이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더구나 사망의 짐이라는 건요,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사망의 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인간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목적도 뜻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게 돼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움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자기 혼자거든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고요. 이게 사망의 짐인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허망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짐은 죽어도 벗지 못하는 짐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기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짐을 지고 힘들고 무겁게 괴롭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과 우리의 사망의 짐을 예수님을 통해 벗겨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깨끗이 벗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짐과 사망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지는 그래서 사망의 짐을 벗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결 가벼워지죠.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 가볍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뭔가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짐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점점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하는 짐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짐들 때문에 우리가 무겁고 힘들게 산다는 것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괜히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어쩔 때는 삶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다른 데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잠만 자고 싶습니다. 안 되면 그냥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일탈하며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어 합니다. 식구나 이웃과 그런 이웃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 육지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의 질병이 들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불행하고 그래서 삶이 괴롭고 재미없는 인생이 계속되게 됩니다. 다 어디에 걸렸느냐면 짐 때문에 있어요. 뭔가 우리를 지금 무겁게 짓누르는 이 짐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겉으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출하지 못해서 속으로 병드는 사람들,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등에 짊어지고 낑낑대는 우리를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짐을 정리하도록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짐을 벗어버리도록 정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를 향해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정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빙긋이 웃음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주님이고 깊으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느끼게 되니까 빙긋이 웃음이 나더라고요. 먼저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몇 번의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도 그냥 사형 언도가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사형 언도인 거예요.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는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언인 것처럼요. 사람마다 그럴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에 할 일이 많은데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아마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일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마음에 쌓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지 못했는데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다 생각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더구나 죽음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됐는데 죽음이 가까이 왔다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복잡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짐을 정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9절에서 12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제자도 있고요. 그건 그냥 차차 내버려 두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일을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되고 돌봐야 될 교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교회들은 지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가 봐야 돼요. 다 돌봐야 되고 가서 말씀으로 사실 그 교회를 든든히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의 나이는 60대 초반인 거예요. 이제 한참 일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할 일을 많은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속에 자기들 제자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차치하고 놔두고 자기의 일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맡겨서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교회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도록 자기의 제자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곁에 자기를 떠났던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그 짐의 대부분은 다 일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점점 우리를 무겁고 많게 생기게 됩니다. 점점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요.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갈수록 가야 할 교회들이 많고 돌아봐야 할 성도들이 많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일이 많은데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죽음을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직감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도 그 일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힘들다, 힘들어서 어쩔 때는 죽겠다 그러고 어쩔 때는 정말 쉬고 싶다 말하고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한숨들이 나올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을 정리하도록 주님 이끌어 가셔요. 어쩔 때는 일을 뺏으십니다. 어쩔 때는 일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어쩔 때는 일을 다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일이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일을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봐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이 전혀 막혀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정리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는가 보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도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실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나의 일을 이렇게 막으실까? 주님의 진심이 무엇일까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진심이, 나에게 와닿는 진심이 뭐예요? 나보고 일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많아 일이. 너 너무 일이 무거워. 넌 일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 일을 정리하게 하려고 내가 너의 일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아, 주님 감사해요. 나의 일을 정리하게 하시려고, 나의 일을 정리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대부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일을 정리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정리하고 당하면 얼마나 충격이 큽니다. 실제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정리해 주실 때는 참 충격이 커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주님의 진심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쉬라고 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으면 그때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순간이에요. 이게 정말 복된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요, 그냥 사형당하는 때만 기다리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을 읽고 보내기 싶어 했어요. 마지막까지 제자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삶이 무겁고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게 하시려고 일을 멈추게 하시고 일을 안 되게 하셨는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게 하셨는지 잘 묻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셔요. 무슨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일을 다른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두 번째 일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복된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세공업자예요. 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우상을 만들지 섬기지 말라고 전하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업의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욕하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관공서에다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매우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는 감옥에 온 이유도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오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픈 마음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를 알아서 심판하시기를, 주께서 그를 알아서 다루시기를 주님께 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재판은요, 내가 피고인이 됩니다. 내가 이제 피고인이 되면 날 위해서 변호할 사람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돈을 주든지 해서 그 변호인을 하나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을 또 내가 찾아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사형당할 즈음인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 누군가라도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다 자기 곁을 떠나서 하나도 없으니 그 자기 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사람에 대한 이 아픈 상처는요, 우리를 점점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고요.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은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를 짓눌러요.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점점 힘들게 하고 점점 우리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점점 더 나쁜 마음들이 내 안에 품어지게 되고 더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내 영혼까지 짓눌러 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 영혼이 짓눌리면 기도도 안 돼요. 영혼이 짓눌리면 예배도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온통 생각은 다 그 사람 생각일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온통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새로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미워지고요. 참 이거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짐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요,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성도들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어둡고 무겁게 그 가정을 짓누르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놓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대부분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풀지 않고 내려놓지 않은 그 마음이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식구들을,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찾아가서 권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빨리 풀으라고. 빨리 용서하고 풀으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주님께서 정리하도록 이끄시는 손길을 잘 받아들였더니 자기 곁에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를 변해줄 사람이 다 떠나는데 정작 거기에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났더니 그래도 그 마음에 있는 짐들을 다 풀고 내려놓고 정리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슬픔과 원망죄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작 내가 어렵고 힘들어 무겁고 괴로울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그때는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은 나타나시도 도와주시도 않고, 왜 아무 말씀도 없고, 왜 아무 시선도 쓰시지 않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왜 정작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왜 그럴 때는 안 붙들어 주시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왜 무겁고 힘들어서 헐떡이고 있는데 왜 주님 그때 나가 주님을 부르는데 왜 주님은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요, 먼저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에 대한 무거운 짐, 일에 대한 무거운 짐,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마음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계속 그거부터 내려놓으라고, 네 마음의 짐부터 벗으라고, 네 일부터 정리하라고 주님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짐을 지적해 주실 때 이거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짐을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용서하고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현실에서 낭망하고 절망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앉아있는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 주님 앞에서 일을 찾아야 돼요. 새롭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엎드려 묵상하기를 원하시든지 엎드려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시든지 뭔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지 못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 조카 하나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은 아무도 없는데 조카 롯 하나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카도 이제 롯도 부자가 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롯은요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룻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대신 그냥 빈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그래도 여기에 남기를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행하여 보라고 동서남북을 쳐다만 봐라. 네가 발로 밟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다 큰 자식이 갑자기 죽고요. 한참 그때 막 교회에 또 목사님이 뭔가 부정을 저지르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들 몇 명이 합쳐서 목사님께 바른 소리를 좀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바른 소리를 했더니 목사가 이 교인들을 제명을 시켰어요. 제명을 시켜서 교회에서 잘렸어요. 세상 말로 잘려갖고 교회를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때마침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부인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다 큰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우울증이 깊었는지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막 삶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한 반년 동안을 자기 자신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교회도 쫓겨났고 갈 것도 없고 그리고 한 반년을 허비했어요. 그러다가 이 성도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뭐 자기 부인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고 가까운 교회로 간다. 가까운 교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의 이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주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내 자녀를 거둬가시고 주님 무슨 뜻이 있어서 내 일을 끝나게 하시고 교회까지 나오게 하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은 서운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 용서할 사람들, 자기 자녀에 대한 그리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거의 한 달을 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가 조금 컸던 거죠.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성경 세미나를 이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정말로 어거지로 막 뭔가 자기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 같아서 성경 세미나에 등록을 해서 성경을 공부하며 세미나의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을 거쳐서 2년 동안을 그렇게 막 정신없이 성경 공부에 매진하다가 성경 강사가 됐어요. 지금 교회 곳곳에 불려다니면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 강사로 지금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겁다고 느껴지신가요? 무엇 때문에 무거운지 살펴봐야 돼. 그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짐을 정리해봐야 돼. 일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요. 무거운 마음의 짐도 풀거나 용서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풀고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어떻게 복수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혼내주겠네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맡겨요. 혹여나 주님께서 보다 못해서 우리를 정리케 하실 때가 있어요. 일을 정리하게 하셔서 일을 정리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사람과 헤어지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마음의 아픔 속에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빨리 내려놓는 작업들 서둘러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뭔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갖게 하는 사람을 풀어야 돼요.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요. 사람 봐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 보고 주님의 얼굴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곁에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막 생깁니다. 사람은 뭐 갖고 산다고요? 사람은 소망 갖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가슴이 막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가볍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저녁에 자는 것도 참 편합니다. 왜?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자는 게 참 편하게 잡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소망을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짐을 우리에게 벗겨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을 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짐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을 갖고 이 땅을 힘있게 정말 아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막 이 땅을 새롭게, 이 땅을 가볍게, 이 땅을 막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에겐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주님의 크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무거워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는 것이 주님의 슬픔이고 아픔인 거예요. 주님의 걱정인 거예요.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볼 때 옆에 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주님을 찾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막 뜨거워져서 이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막 힘차게 화력 있게 살아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로 힘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